후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뭇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뭇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 바라봤는데 앞자리가 통통 비어가지고 한 명도 안 왔나 했더니만 어떻게 뒤로 다 그렇게 잘 빽빽히 앉으셨습니까? 이야, 신기합니다, 신기해. 엊그저께가 아니죠. 지난주 월요일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 듣고 함께 은혜 나눔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똑같더라고. 목사님들도 다 뒤에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성도님들은 누굴 따라간다? 목사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그 세미나 자리에서 어디 앉을게요? 맨 앞에 앉았을까요? 맨 뒤에 앉았을까요? 맨 앞에서 두 번째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맨 앞에는 좀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수업할 때 맨 앞에 앉았을까요? 맨 뒤에 앉았을까요? 네, 맨 뒤에 앉았습니다. 왜요? 일찍 나가려고. 나가서 땡땡이 치려고. 출석 체크를 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교수님, 재미없게 가르치는 교수님, 너무 그 수업 듣기가 3시간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땡이 치려고 맨 뒤에 앉았습니다. 잘 안 들키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가지고 나가는 사람 다 볼 수 있잖아요. 강의실 굉장히 컸거든요. 150명 들어가고 200명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뭐 땡땡이를 치든 안 치든 뒤에 앉아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앞에 앉아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뒤에 앉아서도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또 앞에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교회나 어떤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식당이나 자리나 지정석 있는 거 아시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싶잖아요. 지정석이 있어서 그 자리를 내가 앉으면 그 집사님께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뒷자리는 쟁탈전이 있는데, 아무튼 한번 그 포지션도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그 교회도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들은 그 자리 있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나오시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세간살이를 갖다 놓으셔야 돼,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 가면요, 일단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저도 가끔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권사님들 자리 가서 사탕 좀 이렇게 하고 포스트잇 붙여놨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조항진 목사입니다. 사탕 하나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 책상에 사탕 그 똑같은 종류의 사탕 한 봉다리가 딱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권사님 10,000원이 없어서 빌려갔습니다. 이럴까? 그건 악한 마음이잖아요. 악한 마음은 없었고, 그렇게 해서 권사님들과 소통을 그렇게 했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옷도 갖다 놓으시고, 추울 때 입을 옷, 옷도 갖다 놓으시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세니까. 그래서, 참, 그렇구나. 이제 이걸 한번 옮겨 놓으면 어떨까? 큰일 납니다. 이제, 권사님들 앞에서 이제 혼나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일, 익숙한 전통, 사회적인 분위기, 흐름에 편승되기 쉽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에게 편한 마음을 주는 거지, 거스르는 것, 역류하는 것, 견뎌보는 것, 버텨보는 것은요, 굉장히 무모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하며 한편 이 세상을 거슬러 보지 않으련,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와 교훈과 가르침들을 한번 맞서서 함께 나와 한번 견뎌보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고 지쳐 있으시잖아요. 아유,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니까 몰라요. 세상에서는요, 그랬다간 왕따 당하고요, 그랬다가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랬다가는 거래처 끊어지고요, 그랬다가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정직하게 살기가, 바르게 살기가, 깨끗하게 살기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 그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잠깐 눈을 좀 감아주세요, 저를 못 본 척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저도 200%, 300% 동의합니다. 저 또한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잠시 눈을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투랍 형제 한복판에서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무려 30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투랍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은 이 금신상 앞에서 다 절을 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렬히 타오르는 풀물불 속에 당장 던져 넣겠다라는 타협 없는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제국의 위세 앞에 유다 백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투랍 형제에 모여서 다 엎드렸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유력한 재산가들, 또 교육가들,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투랍 형제, 그 평평한 평지의 지평선이 보이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30m나 되는 금신상이 세워져 있고, 햇볕이 비치니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신상 앞에
모두가 다 수십만 명 혹은 또 수백만 명이 모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다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위세 앞에 어떻게 그 세상의 흐류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그래도 영속해보고자 그렇게 엎드린 것 아닙니까? 100분, 200분 이해가 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들은 우리처럼 합리화했을 겁니다. 에이, 다들 하는데 어쩌겠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몸만 살짝 굽히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마치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험난한 세상의 풍파 앞에서 하나님 잠시 눈을 좀 감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랍 형제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금신상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랍 형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우리에게 금신상을 들이밀며 이렇게 유혹하지요. 돈을 벌지 못하면, 남들보다 앞서 승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월해지지 못하면 너는 당장 도태되고 죽을 거야. 그곳이 풀무불이 될 거야. 너는 타서 없어질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주일에는 적당히 와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살아.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바벨론은 속삭이고 금신상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체제의 압박 속에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일주일 동안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과 무력에 물들어 살아가면서도 주일에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으로 내 신앙에 할 바는 다했다.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 식사 때 기도하는 것으로 아침에 잠시 시간 내어 경건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 앞에서는 주눅든 채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피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나 자신을 향해 거대한 제국의 틀을 깨부수고 우뚝 서 있는 새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엎드려 있는 그곳 가운데 꼿꼿하게 서 있는 세 사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것일까요? 세 친구가 절하지 않겠다는 고발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며 협박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다시 음악을 틀어주겠다. 파란빛 뉴스에서는 바벨론 당시 틀어주었던 음악을 제가 구현해 봤는데요. 반응이 매우 안 좋아서 재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음악이 다시 흘러나오면 너희들 금신상 앞에 다시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인데 7배나 더 뜨겁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신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풀무불의 열기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가던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였으니 여러분 그 위력을 능히 생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 세 청년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벨론 왕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직위, 이 권능, 이 권력, 이 능력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었을까요?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지 않았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이 권력을 다시 이 자리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가? 그냥 나도 눈 한 번 딱 감고 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내면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들은 용감했을 거다, 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풀무불이 칠반화돼서 자신을 붙들었던 용사들이 다 죽을 정도의 위력이 있었고, 왕은 분노에 차서 이제는 곧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고백인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머리를 굴리며 확률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풀무불 속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몇 %나 될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전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처럼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살려주실까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재거나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바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더라도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것 같은 이 명확관화한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만큼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두렵고 떨리는데,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 생각이 멈춰서고 마음이 멈춰섰는데 그들은 그 신앙을 붙들고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자리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험악한 이 삶의 자리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건져주시며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그 자리를 지금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기복적인 거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11조 잘 냈으니 사업장에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겠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예배를 잘 드렸으니, 봉사를 잘 했으니, 헌신을 했으니 승진의 풀무불에서 살아남게 해주시겠지.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지라고 말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진짜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의 결과가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며 세상의 계산기를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견디는 자들의 마음, 믿음입니다. 결국 분노한 왕이 세 친구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결말을 아는 우리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결박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네. 던지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네. 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떨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걸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향하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정말 저곳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무거운 발걸음, 피하고 싶은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이 불에서 타 죽는 것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걸음을 무겁게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하시면 피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통의 자리에서 잠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저를 세워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기도했던 한 주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왕은요, 이 세 청년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분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던지고 난 다음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 세상의 풍물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하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 결박된 채 던져졌는데 불 속에서는 결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로 걸어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의 뜨거운 화염이 그들의 생명은 손대지 못하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결박의 끈만 풀어주었던 것이죠.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재정, 실패, 질병으로 결박하여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불 속을 통과할 때,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묶어 놓았던 그 두려움과 염려의 결박이 타버리고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 결박이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지 나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모습은 신앙인들이 고백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늘에서 그 불을 꺼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엎드려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금실상을 꼭 끌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은,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청년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참혹한 고난의 풀무불 한복판에 예수님이 함께 던져지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풀무불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승진하지 못하면 끝장날 것 같은 치열한 풀무불을 통과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풀무불 자리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서 함께 그 불꽃 속을 걸으시는 주님을 대면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직장과 기업을 한번 자세히 둘러보십시오.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무불 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풀무불 한가운데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풀무불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곳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겠노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나와 함께 비바람을 맞고 계시며 내 일터의 고단함 속에서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임할 때 풀무불은 더 이상 파멸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불 속에서 나온 새 친구를 보니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으며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입을 열어 이렇게 찬양합니다. 2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제국의 왕이 포로들의 하나님 앞에서 굴복합니다. 제국의 왕이 포로들의 신 앞에 엎드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때에 맞추지 않으실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이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 꿇히고 우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새 친구가 힘이 센 장군이어서 칼을 들고 느부갓네살 왕을 죽였다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힘이 없었기에 자신의 몸을 바쳐 죽음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맞서 싸울 용기가 없습니까? 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의 입을 막으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온 땅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6월달 한 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풀무불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눅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준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고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 혼자였다면, 메삭 혼자였다면, 아벳느고 혼자였다면 아마 그들도 엎드려서 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앞에 설 수 있었고 두렵지만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한 동료들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손을 잡고 믿음의 걸음 완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동적인
노예로 무기력하게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척하며 무늬만 성도인 삶의 틀을 이제는 깨부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뜻을 정해 몸을 내어 드릴 때 주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와 불꽃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타협의 틀을 깨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손을 잡고 세상의 풀무불, 그 풀무불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라고 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노라 견디며 견뎌내고 있는 우리를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고단하시잖아요. 그냥 신상 앞에 절하고 싶잖아요. 그 신상 앞에 두라 평지에서 많은 백성이 엎드려 절하는 장면도 장관인데요. 모든 사람이 절할 때 꼿꼿하게 서 있는 그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성도의 꼿꼿함도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하면서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께 감동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며 우리 이따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믿음은 풀무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어 불 속에 던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불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결과를 바라는 신앙은 그리 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이고 풀무불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뢰하는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